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목지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성전에 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 줘야 예배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되고 가정도 붙들어 줘야 되고 사건 사고에도 연결시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에 죄책감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들어봅시다. 1절입니다.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우리 연약함으로 죄를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여 죄를 범할 때에 우리 죄를 대언해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2절입니다.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목지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대언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대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대언한 예수님은 하목 제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양 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함을 선포하시는 시대를 만든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예언이 점진적으로 나와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300번 이상이 신약에 와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므로 죄 용서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메시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우리들을 다 가지시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셔서 예수님의 붉은 피, 예수님의 성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이 사랑하는 저 연약한 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연약한 자의 죄를 위하여 아들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 성랑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 연약한 자의 죄를 보고 심판하지 마시고 아들의 십자가의 피, 아들의 성랑의 피를 보시고 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주시고 저 연약한 자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을 때에 절망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의 보혈의 피만 있으면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것만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것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체로 살다가,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짓는 육체의 죄 15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를 통하여 짓는 육체의 죄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번 들어봅시다. 죄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성경은 것이다. 말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죄를 가지고 사는데, 육체적인 죄를 가지고 사는 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죄를 알아야 되는데, 육체적인 죄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음행이다 그랬어요. 음행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죄는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죄를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세 번째 죄는 뭡니까? 호색이다 그랬어요. 호색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네 번째 죄는 우상 숭배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고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숭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죄는 주술의 죄입니다. 점장이를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간 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구원자신 생명 대신 그분의 손에 있는 나의 모든 운명을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점장에게 물어보고 철학관에서 물어보고 심령 애원하는 분에게 가서 물어보는 이런 점술과 이런 점술, 주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죄는 원수 맺고 사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육체가 돼가지고 누군가와 원수 맺은 거, 이 원수 맺은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원수 맺은 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죄는 뭐냐? 분쟁하는 거. 이웃과 화목하지 않고 싸움질하는 거. 싸움 따같이 막 싸움하는 거. 이 분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덟 번째로 시기의 죄가 있다. 육체적인 시기. 여덟 번째 죄, 시기의 죄. 이 시기하는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홉 번째 뭐냐? 분냄의 죄. 그냥 막 분노가 막 폭발하는 이 분노하는 죄. 이 분노의 죄도, 육체의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열 번째는 당을 짓는 죄. 우리는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 머리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당을 짓는 그런 죄, 이것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뭐냐? 분열하는 죄. 자꾸만 이간질하고 자꾸만 막 이 참소해가지고 분열시키는 이 분열죄, 이것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12번째 뭐냐? 이단.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다음 주일이 이단 경계주일인데 우리 교단에서 이단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이단의 정체는 마귀의 영이 그 안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13번째 뭐냐? 13번째는 투기의 죄입니다. 투기의 죄는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인데 이 투기하는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보니까 술 취한 죄. 술 취하는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방탕의 죄. 이 방탕의 죄,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썩어질 고깃덩어리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사는 이 방탕의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육체로 짓는 이 15가지 죄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로 짓는 이 15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15가지 죄에서 자유함 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회개는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죄를 깨닫게 돼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죄가 나의 모든 것을 더럽혔구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하여 너무너무 더러워졌구나, 그리고 내 영은 이 죄로 인하여 너무너무 무능한 상태로 떨어졌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었으니 말씀을 주었으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저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시고 죄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인식의 변화가 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인식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까지 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막 즐거웠어요. 방탕의 죄, 호색의 죄, 시기의 죄, 분열의 죄, 이 10가지 죄를 지으면서도 즐겁게 막 즐거워했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즐거워하고 사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근심이 오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감정의 변화가 반드시 온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었는데 아무 근심도 없고 애통함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죄를 지니까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죄를 지니까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와서 감정적인 변화가 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의 변화가,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 같은 죄덩어리가 무엇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꼬?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죽었다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내가 이제는 죄를 끊어버려야지.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야지 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는 깨닫는 것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끊어버리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오게 된다. 성경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들어봅시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당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 내 목 유산을 주세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마음이 참 아팠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목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돈을 갖다 허랑방탕 다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되니까 돼지 움막에서 잠을 자면서 돼지 주엄 열매를 얻어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 정신이 파져들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의 아버지는 종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부자인데, 나의 아버지는 풍족한 생활하는 부유하고 먹을 것이 많고 옷을 입을 수 있는 새 옷을 입는 아름답고 축복받는 부자 아버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에서 떠나서 이런 고생을 한단 말이야.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내가 돌아가야 되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구나. 내가 아버지를 얼굴을 뵐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야 되구나. 아버지 앞에 돌아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의지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죄에서 죄를 깨닫지만 하지 말고, 죄에 대해 슬퍼하거나 죄에 대해 애통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도 이 탕자가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셔서, 오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셔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안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주님의 마음을 영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게는 복음의 명령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1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들 가르치죠. 그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스라엘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려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하늘 우편에 올리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올려가지고 이 땅과 하늘의 땅을 모든 걸 다스리시는 구주가 되기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화목제물이란 말 헬라어는 힐라 스모스란 말인데, 우리말 말하고 가장 근사한 화목제물의 말을 찾는다면 속죄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죄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레위기에서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알거든요. 간단히 소개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속죄소 앞에 섰습니다. 속죄소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짐승의 피,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이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시고 이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져 속죄소에 나가서 짐승의 피를 이렇게 막 뿌리면 그 속죄소에 뿌린 피가 흘러가지고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물건을 덮었고 감추어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는 이 곳에 세 가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 이 세 가지를 피가 흘러서 덮었는데, 이 속죄소에 피가 흐른 그 가지 덮은 그 언약궤의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두 번째로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들은 게 뭡니까?
깨어진 돌비였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대 범죄와 관련됐습니다.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대 범죄와 관련됐는데 어떤 죄냐면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을 대적하고 반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제사장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이걸 어떻게 봤냐면 아론이라는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이 아론 제사장을 세운 나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놓아봐라. 많은 지팡이를 다 주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그 싹이 난 지팡이 누굽니까? 아론 지팡이만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고요. 하룻밤 사이에 싹만 난 것이 아니라 그 마른 지팡이가 생명이 있어가지고 살구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자연법칙으로 하룻밤 만에 그것도 마른 지팡이, 생명이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서 살구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말씀 우주가 창조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의 능력이신 하나님은 하룻밤 만에 1년 동안 자연사 일어난 일들을 한꺼번에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론 지팡이가 싹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론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너희를 다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들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론이 지팡이 쌍난 지팡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 안에 언약 안에 넣도록 하셨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깨어진 돌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불과 화염을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 말씀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모세가요, 하나님과 친구같이 여기는 기도하는 모세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지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는 율법을 받기 위하여 물까지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성경 나와 말씀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 먹는 시간에 여러분 준비하고 와서 말씀 먹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들어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먹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주시는 사람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은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고 송아지를 둘러싸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율법을 시키를 받은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찬양을 보니까 너무나 의문이 생겨가지고 그 십계명 돌비를 던져버렸어요. 십계명 돌비가 깨져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면서 슬퍼하고 애통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깨뜨린 이 돌비, 시키는 돌비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넣게 하셔가지고 너희를 다시는 언약 깨뜨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 언약궤 안에 들은 게 뭡니까? 만나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세 번째 범죄인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왔을 때에 200만, 300만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광야에서 농사를 지습니까? 고기를 잡아 먹습니까? 먹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마다 이슬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이슬의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꿀같이 달고 너무나 맛있었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 축복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내려주니까 은혜의 양식, 축복을, 하나님 축복을 불평,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안을 열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왔지 않습니까? 속죄보사 보좌 앞에 왔지 않았습니까?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 한번 눈을 열어보세요. 동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서쪽, 남쪽, 북쪽으로 동서남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은 만나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게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제 제사장이 이 하나님께 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와서 이 속죄소 앞에 가서 동물의 피를 계속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죄소의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세 가지의 뭡니까? 야로에 쌍난 지팡이와 깨진 돌비와 만나 항아리가 감춰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열어보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열어서 보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들여다보시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뿌려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황소의 피가 아니라 속죄소에 뿌린 짐승의 피와 황소 피가 아니라 어린 양 메시아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보혈의 피를 근거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몇명 없는데 우리 청년들 더 그러죠. 걔들은 매일 먹는 데만 찾아다녀요. 그리고 뭔가? 먹는 거 찾아다니는 게 뭐예요? 매일 먹는 거에 인생에 초점을 하죠. 그게 뭡니까? 마시는데. 오늘은 뭘 마실까? 어디 가서 마실까? 어디 마실까? 또 걔들은 엔조이 할까? 누구하고 엔조이 할까? 즐기는데, 먹고 마시 즐기는데 인생의 재미를 찾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인데 무슨 기쁨이냐?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덮어주시고 죄사해 주었다는 그런 죄사함 받은
기쁨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올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예수님이 대언하시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변호하시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죄사함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자유를 얻게 되면 영적인 세력,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 사탄 마귀를 묶을 수가 있고 사탄 마귀를 파할 수가 있고 모든 나를 괴는 원수마의 사탄 마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세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나의 생명자 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은 어떤 죄다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고 보혈의 피 앞에, 보혈 앞에 엎드리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